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사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법도를 알게 하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장부터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싫어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나 스브나 교회나 버가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적지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로 볼 때 신앙과 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연관선을 단절시킨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단으로 여길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 그러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일 겁니다. 교회 그러면 곧 신자의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참 성경이 논리를 거부하는 이상한 논리라고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신앙 이꼬르 교회요, 교회 이꼬르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교회에 하는 우리 모든 헌신이나 관계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항상 신앙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그런 소리를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신앙 떼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좀 부정되게 표현하려고 지금 선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러면은 즉 신행교회라는 간판이 앞에 서 있고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들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를 살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 살펴보다가 아마 이 에베소 교회로 끝나고 5장이나 6장으로 내가 훌쩍 뛰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이 묵시적인 표현들에 대한 궁금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교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좋아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세우실 원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통한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이고 교회가 칭찬을 들으면 자신이 칭찬을 듣는 것이고 자기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한 자아 실현을 꿈꾸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영혼을 세운다는 것보다 실제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목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발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교회를 등에 지고 재물이나 외형적인 부를 치중하면서 교인들에게 복을 얘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무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소위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마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헌금에 대해 강요 안 한다는 것을 자기 의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정말 그 교회는 사랑이 있고 정말 들어간 사람들이 혹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형제와 지체로 정말 그런 관계를 이어지 갑니다.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여기는데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바로 위치만리의 그 제자지요. 위트니스의 그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지방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부정하기는 쉽지만은 돈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교회를 교회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정말 교회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지방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교회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손이 동서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토론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형제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니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친절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들이 의와 정의를 따진다고 하면 그들 벌써부터 그들이 정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목사들과 신자들이 꿈꾸고 원하는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모이는 형제처럼 지내는 천국 같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포장은 이쁘게 되어 있지만 그 역시도 사단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유혹의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아무리 차원 높고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어지고 충만한 그런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의 욕구와 의지와 단결력이 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예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예수님께는 제자가 12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자들이지요. 그걸 우리가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갖추고 있었습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던가요?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걸 준비하니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 왕의 자리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섬기고 나누고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줘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일을 한다면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스럽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따라오는 데를 찾아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은 그들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환상 자체를 죄악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에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의 욕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입술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간섭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분일 따름입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함께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신자란 자신의 신념이나 이상을 꿈을 앞세워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관심이 우리의 크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차원 높은 섬김과 사랑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모여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환경만이 조성이 되면 올라옵니다. 드러납니다. 여지없이 그 이상적인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다가 목회자가 바뀌면은 잠재되어 있던 무언가가 다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일 뿐이지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만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까지 해서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 칭찬 듣는 교회와 책만 듣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도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라고 외치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책만 듣는 교회가 되지 말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라면은 제가 어떤 교회를 꿈꾸겠습니까? 칭찬 듣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돌피아 교회입니다. 해가 잘 안 돌아요. 왜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칭찬을 들은 모습을 추려서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 왜 7교회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곱이라는 그 숫자가 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한 것이 7일이 아닙니까? 그럼 이 7일은 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는 겁니다. 1장 20절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죠. 일곱 촛대 역시 촛대가 일곱이 아니라 그 촛대를 가만히 보면은 한 기둥에서 일곱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까? 모든 교회는 자신들이 전부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가지가 일곱 가지가 되어 있다 해도 이것은 한 군데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기둥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기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만드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의지가 앞선 겁니다. 만약 바른 말을 전파하고 교회가 된다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말 다른 사람과 달라진 것일까요?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된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 말씀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교회 건물, 우리 공동체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신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왜 이상한 말을 할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조국 교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심취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회 부속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신자가 그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신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영혼이란 말입니다. 교회 건물은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이 이게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요, 이 교회의 인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인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각 직분을 주시고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니 목사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라지만 그게 목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꿈꾸는 이 이상적인 교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주님의 몸대인 여러분 지체들을 서로 정말 아끼지 않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하지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팔과 다리가 서로 따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성마비 아이들 보셨죠? 머리는 생각은 이랬는데 팔과 다리가 제 마음 듣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 중요시하다고 그렇게 나온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어쩌든지 교회를 키우는 것에 그걸 목회라고 여겨서 자기 힘많은 교회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크게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로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고발하고 있다. 그게 보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게 어떤 교회일까요? 7교회 좋은 점만 다 끌고 모아놓으면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 말씀을 위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교를 칭찬한 것으로 보실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에베소교에 자라는 모든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칭찬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건 에베소 교회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나 교회 목회자를 청명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잘 살펴서 정말 말씀이 바른지 주님의 섬기는 마음이 바른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칭찬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교회가 아닌 것은 뭡니까?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항상 목사를 잘 살펴서 그 목사가 다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같이 평신도가 함부로 했다가는 그런 말은 참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미얀이 문둥병이 들고 누가 목회자한테 대적했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 이런 말만 하면은 막 그런 말을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 신자는요, 항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서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 영혼이 다치면은 바로 내 지체가 다친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내가 내 몸을 싫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내가 깔치 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라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 지체란 말이에요. 그걸 상처를 낸다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 거짓된 자를 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교회의 기준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처음 사랑에 버렸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 어떤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주님이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처음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아무리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지금 그것이 지금 서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아는 목사가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기도 안 해도 된답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 과거의 행동으로 갖고 미래를 보장받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냐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학원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현장에 가보면 없습니다. 바위도요, 그 건물도 다 허물어져 가지고요, 겨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을 가지고 교회다 교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 일을 판단하실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 칭찬 듣는 그 모습을 모아서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구제, 선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조국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보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 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계시록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먹게 한다고 그러니 먹으러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언제 먹은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먹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으로 배부른 이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배부른 이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완벽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되어져 갈 겁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이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아닙니까? 지금 핍박과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켜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지금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저들은 지금 죽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생명을 가진 자다, 부활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지체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고 이미 영혼을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헛된 것에 매여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가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지체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서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진실로 한 지체됨을 자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공개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